세 가지만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에요. 백화점 왕. 메이시라는 백화점의 주인인데, 미국이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주가 우리 대한민국의 2배 정도로 커요. 근데 그 큰 주가 50개로 이루어진 것이 미국인데, 미국 전역에 이 메이시 백화점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천 개의 주인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인생의 성공, 단순히 백화점 왕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크리스찬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인생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저에게 사주신 4,000원짜리 성경책이요, 그랬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빨간 성경책 4,000원짜리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이 저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했어요. 우리 학생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나요? 네. 한번 있으면 큰 소리를 떼 한번 해볼래요?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다고 그것이 성경의 비결이 아니라, 그 성경책을 읽어야 성경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목사님하고 약속 한번 할까요? 약속, 도장, 복사. 오케이. 열심히 성경책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이것을 교사로 바꾸면 우리 학생들은 교사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 교사가 먼저 헌신이 돼야 헌신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세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원이나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나 게임에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한나의 서원입니다.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누구에게 드리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이제 한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의 소원을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지만, 이 한나의 서원을 무효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존재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한나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무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30장 8절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것을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듣는 날에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엇이 될 것이니?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 그 서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여자를 어찌하신다? 사하신다. 그래서 남편이 엘가나가 아내의 서원, 한나의 서원을 무력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사무엘이 드려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편도 아내의 서원을 무효화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 남편과 한나에게서는요, 사무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주신 딱 한 명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조차도 아내의 서원을 무효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도 한나의 서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지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주셨는데 그 모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온갖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선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부모가 결심했습니다. 이 자녀를 누구에게 드리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래서 나일강에 던진 것이죠. 그 뒤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부모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또는 교사가 먼저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참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사무엘의 부모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다시 말해서 엘가나와 한나가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새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였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참된 예배 첫 번째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고 그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약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가 이미 일찍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그 다음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동물 얘기를 했는데 또 짐승 얘기를 했는데 또 후에도 짐승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숫소 몇 마리? 3마리. 왜 3마리일까요? 여러분, 짐승 하나당 한 명의 죄를 사합니다. 왜 숫소 3마리일까요? 엘가나 남편과 한나 아내와 나머지 한 마리는 누구일 걸까요? 사무엘. 숫소 3마리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무엇을 또 가지고 올라갔어요? 밀가루. 밀가루로 무엇을 만들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떡 또는 빵을 만들죠. 예, 떡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떡과 더불어 무엇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포도주.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 숫소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을까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많이 오해하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규정하셔서 그걸 레귤러티브 프린서플이라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하나님의 성경에 딱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의 예배인 줄 아세요? 숫소 3마리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던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성찬으로 이어지는 떡과 포도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찬양으로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교사들 계시죠? 부모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부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친구들도 옆에 친구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시다. 뭐랄까요? 예,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24절, 한나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 볼까요? 24절 말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젖을 떼었다면 젖을 떼기까지는 한나가 사무엘을 몇 개월 품에 안고 있었을까요? 젖을 떼기까지라고 하니까. 이것이 모유수유의 시초죠. 모유수를 한 뒤에 데리고 올라갔다. 한 몇 개월 뒤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한 몇 개월 정도 사무엘이 한나 어미 품에 안겨져 있었을까요? 요즘 모유수유 얼마나 하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6개월 했습니다, 어머니. 1년 했습니다. 제가요 2년까지 하신 분을 봤어요, 모유수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3년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부모님, 어머니들에게 더 많이 하자, 뭐랄까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모유 수유할 때 그 모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유 자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뼈와 살을 튼튼해지게 해주기 때문에. 실은 모유 수유에서 가장 핵심과 본질은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유 수유를 하게 하신 이유예요. 저는 저희 동생이 제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태어났어요. 1년하고 6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이 생일이 6일 차이에요. 6일 차이. 그러면 제가 태어난 지, 퀴즈예요, 제가 태어난 지 저희 어머니가 동생을 몇 개월 만에 임신하셨을까요? 2개월 만에 임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인이 임신을 하면 모유가 어떻게 되죠? 끊어집니다. 저는 모유를 딱 2개월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늘 간절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제가 뭐 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너는 쌀뜨물 먹고 살았대요. 그 당시엔 우유도 없어서 쌀뜨물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격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유를 먹이는 그 대신 저희 어머님은 늘 심장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3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 3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살 때 얼마나 이쁠 때예요. 3살 때면 엄마의 웃음에 아기가 반응할 때예요. 빵긋 웃는 때예요. 그리고 엄마의 손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3살쯤 됐을 때 저희 큰아이가 제 손을 손으로 꽉 쥐었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손을 꽉, 자의로 꽉 쥐었을 때 제가 막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을 때. 여러분, 그때 서원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걱정이 많죠. 한나와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영적 제사장 엘리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자녀들은 다 불량자였을 만큼 엘리의 상황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 걱정이 많아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도 분별력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어찌한 줄 아세요? 엘리가 그 모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와 한나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준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2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렇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분별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평생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또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에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맡기지 아니하고 학교에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은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부모인 제가, 교사인 제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인 제가, 교사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